직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신데요. 원래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가지고 한 3일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요즘에는 교육을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도 강사분을 모시고 또 막 준비를 많이 하고 책자도 만들고 그런데도 절반이나 오실라나? 아니면 3분의 1? 많은 분들이 빠지기 때문에 매년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주일날 이렇게 모였을 때에 주일 말씀으로 직분자 교육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디모데서를 지금 주일마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직분에 관한 이야기이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주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이렇게 직분자 교육 겸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분, 왜 바울이 디모데서의 직분 이야기를 적었을까요? 교회 직분자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고 질서 있게 자격을 정한 것입니다. 또 직분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 이단, 잘못된 교리를 막아내도록 이런 본문을 소개한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대하기는 디모데 역시도 앞으로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격이나 소양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직분의 자격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그리고 교회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직분을 받은 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단이나 사입이 잘못된 교리를 막아낼 수 있는 일꾼들 되셔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직분자답게 삶의 모델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직분자가 잘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말씀을 잘 찾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중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 나이스, 아주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을 정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새번역 성경이 있어요. 쉽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신중한 사람을 정중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사람이 정중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역시 단정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옷차림, 헤어스타일, 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단정한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흩날릴 수도 있고 옷을 풀어 헤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말도 이렇게 절제되지 않게 급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한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단정하다, 단정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절제 있고 단정하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본이 될 만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정중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정중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8절에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구? 입이 하나인데 이연?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 여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진실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사람, 직분자의 자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말이야말로 정말 중요하죠. 말 때문에 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죽일 수도 있죠. 필요한 말도 있고 필요 없는 말도 있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도 있고 상처 주는 말도 있죠. 제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국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벗겨지셨는데 그때는 연세가 좀 많이 드셨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다시 돌아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참 친절해요. 그런데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종인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멋진 종인아 일어나봐. 시를 하나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 철수가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수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따라 환하게 네 얼굴이 밝아 보이는구나. 철수. 이 뜻이 뭔지 한번 해석해 보겠니? 그러니까 학생들을 기분 좋게 만나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정말 막 강박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 더더욱 피곤해지는데 이 선생님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한마디씩 덕담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덕담은 불러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있는 교실에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야, 너 일어나봐. 이렇게 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너 앞자리에 앉아있는 누구? 너 일어나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날의 특징, 그날의 모습, 그날의 선생님이 준비하고 하시는지 아니면 준비 없이 즉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칭찬을, 덕담을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죠. 일구이연.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직분자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어떻게 합니까?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나 믿음이 좋다, 나는 아주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잘 알고 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 사람 믿음은, 그 사람의 경건은, 그 사람의 신앙은 헛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로서 좋은 말, 직분자로서 살리는 말, 직분자로 격려하는 말, 직분자로 정직한 말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끗한 양심. 제가 가끔 이 그릇
컵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지 않습니까? 다들 들으셨겠지만 여기 물이 있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이 밑에 돌멩이 같은 게 있어.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 아니면은 부스러기 과자인가? 커피 찌꺼기인가? 이게 만약에 이 속에 있다고 하면은 물을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죠. 몰라요. 막 너무 급하면은 있던 없던 마시겠지만 시간이 있다면 아마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컵이 깨끗하니까 봉사하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서 강단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이들을 사용하시는가? 깨끗한 양심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보인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아시죠. 직분자 여러분, 이왕이면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시고 복을 얻기 원하시고 잘 되기 원하시고 올라가는 인생 되기 원하시면 먼저 마음에 깨끗한 양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절에서 소개하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복음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발견한 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깨달은 거, 어느 순간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던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울릉도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고맙습니다. 몇 분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멀기도 하고 그거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크루즈라든지 페리같이 빨리 가는 배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울릉도 분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지 몰라도, 왜냐면 한 3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같은 지역의 동작구, 사당동, 남현동, 봉천동, 신림동 요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정들이 지방에서 연합으로 울릉도에 가게 되었어요. 울릉도를 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치던지요. 진짜 울렁울렁 해. 아무도 배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엎드려져 있어.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 하여튼 그냥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그래 지금도 텔레비전에서 울릉도 뭐 이렇게 소개되면은 아름답다 하지만 가고 싶지는 않다. 가보니까, 체험하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비밀을 직분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복음이 내게 힘이 돼요. 복음 때문에 나는 자식을 잃었어도 나는 지금 살고 있어요.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행복해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만족해요. 이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기왕에 직분자가 되셨거나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시면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비밀은 뺏어갈 수도 없고 평생 갑니다. 저 천국까지 그 믿음의 비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건 과거에 나오셨으나 이런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체험하시고 그 체험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자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10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10절을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아무나 세우지 말고 시험을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험을 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시면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헤아린다는 말이 뭐냐면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듣지 말고 먼저 시험하여 보는 겁니다.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고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죠.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 꽤 큰 로마 시대의 대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 인구가 한 2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20만 명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대에 20만 명이면 꽤 큰 많은 인구를 보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이 2년여 동안 가르치고 전하면서 막 커졌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일꾼 시켰더니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임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그리고 어린 이 제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급할지라도 아무나 직분을 주지 말고 먼저 시험해 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의 직분을 허락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시험에 통과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유혹의 시험도 있을 거고요, 믿음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사람의 시험, 돈의 시험, 때로는 관계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직분을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훈련은 육군훈련소 가서 받는 거예요. 군인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 동안을 광주에 있는 보병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저 말고 해군 목사도 있었는데 우리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탱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날은 무척 덥습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에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탱크 안에서 그냥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그 속에 한 5, 6명이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뚜껑을 열어서 나오라고 하는데 땀이 그냥 범벅이 됩니다. 저 말고 해군 신부, 해군 성당의 신부가 불평을 합니다. 교관님, 저는 해군입니다. 탱크 탈 일이 없는데 왜 이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저같이 공군 목사도 말하고 싶었는데 괜히 말했다 혼날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겁하지만. 그랬더니 교관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직자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총을 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거나 직접 배를 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탱크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거운 박격포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큰 쥐레를 안고 다니고 그 쥐레를 심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체험하지 않고 여기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훈련의 기간 동안 체험을 해 보셔야 합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안 해봤으니까,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이분들의 아픔, 병사들의 고충, 그리고 이런 간부들의 책임감들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훈련 기간이지만 그때는 불평했는데
최루탄 이 막사 안에 집어넣고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터지는 그 방독면도 씌워주지 않고요. 맨 얼굴로 그 속에서 견딜 때, 이 군인 형제들이 이렇게 어렵게 지나는구나. 그리고 한 15km, 17km 배낭을 메고 장성까지 밤에 낮 시간에 안 다닙니다. 광주에서 장성까지 쭉 갔다 오면서 밤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이 밤길을 겪는구나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일부러 고난을, 시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거든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시험을 겪었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왕이 주는 우상의 음식, 바친 음식도 먹어보라라고 시험했지만 이들은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올려주셨죠. 여러분도 시험에 잘 통과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슬픈 일이 생기고, 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한숨 나온 일이 생길까? 여러분 슬퍼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직분자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중요하게 받습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기도해 주셔야 내가 편안하지.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존경받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잘 다스리는,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막 누르고 억압을 하고 내 말 들어, 이게 잘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리고 막 화를 내지 않고도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 내 말을 따른다. 이러면은 잘 다스리는 사람인 거예요. 아쉽게도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우리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그것은 회개할 일이고 분발할 일이고 수정해야 할 일이고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는 우리 집과 우리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자에게 정중하라, 일구이언을 하지 말라,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의 비밀을 가지면 좋겠다,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만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직분자에게 상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집사의 직분을 읽어보세요.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여러분 집사뿐이 아니라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건, 권사건, 권찰이건, 교사건, 찬양대원이건, 안내자이건 직분을 잘 감당한 이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 땅에서만이 아닌 거죠.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다.